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것은 배경이 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얼핏 보니 멀리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얼핏 보입니다. 산중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기에 신기해서 그 옆으로 다가가서 잠시 구경을 하다가 이제 가야지, 일을 해야지 하고 돌아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끼 자리는 있는데 도끼 자루가, 도끼는 녹이스럽고 도끼 자루는 썩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더니 자신이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고 벌써 10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빠져서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 보면 내려와 보면 많은 시간이 흘러있음을 비유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하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장 속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경험합니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묘한 아마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40이 흘러갔는지 아마 다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배교자들이 발생하고 마치 반란처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일 때문에 모세가 40일 만에 중단하고 내려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 앞부분에 이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언약 백성에게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 예식을 체결했던 그들이 이렇게 변질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저희가 방금 본 것처럼 산 위의 모세와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은혜 속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40일이 경과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내려오기까지가 40일이니 그들의 이 반란은 훨씬 더 그 전에 황금상을 만드는 시간까지 친다면 아마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란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을 보고 함께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조금 어감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를 직역하면 백성이 아론에게 대항해서 모여서 말했다. 그들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려오지 않는 모세, 걱정과 근심과 분노 속에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 위협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의 내용, 어조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 중심적인 사고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히브리어에서 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흔히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엘로힘과 동일한 단어가 대부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도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 신이라고 적었냐? 왜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았냐? 그것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사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킬 때는 단수형 동사를 사용하고요. 그 단어가 이방인들의 신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 엘로힘이 어떤 때는 그냥 대문자 갓 하나님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소문자 갓을 가리킬 때도 있고 때로는 갓 신들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들을 보면 그래서 신들이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신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어떤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모세를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냥 한국말로 들어도 어감이 모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더 명료해집니다. 제가 영어로 그걸 직역해서 그냥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As for this Moses, the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 그 사람 자신들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죠. 그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죠.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앞에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판적인 언어로 때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지금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가 사라져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산에 올라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불신과 무시의 어조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을 만들라. 신들을 만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신상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그들 앞에 광야 속에서 애굽을 나와서 기적 속에 승리 속에 나왔지만 갈 길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없이 모세가 없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잠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이 처하자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노예의 습관으로, 죄인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신자인 경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죠.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 왔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해도 뭔가 눈에 금방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세상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3가지 정도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다신교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아론을 통해서 금신상이 만들어질 때 또 반복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상이 나왔을 때, 아론을 통해 나왔을 때 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지만 실제로 다 복수형입니다. 이것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들이다. 신상은 하나지만 거기서 그들은 많은 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은 여호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계속 복수형을 쓰면서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본능 속에 애굽에서부터 항상 많은 신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400년 동안도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눈앞에는 애굽에 수백에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신전이 몇 개가 있죠. 도시마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각각 도시마다 섬깁니다. 그 많은 신들을, 그 신전들을 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옆에는 우리를 돕는 다른 신들도 있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의 신을 더 도할 마음이 그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신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수백 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세상의 문화죠. 그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다신교 사회에 살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옛날 전설이나 이야기에 나오죠. 그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올림푸스산에 나오는 12신들의 이야기를 그저 흥미롭게 옛날 이야기처럼 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실처럼 여겨지고 그들의 신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계명부터 못을 박아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랜 세월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습관들, 그것을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노라고 얘기하셔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쉽게 범하는 잘못이나 문제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에 봉착하거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오늘날은 그 방법들을 교회에 확장해 들여오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숫자를 키우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죠. 그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나도 모르게 혹시 세상 사람들의 문화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범한 잘못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10계명이 2계명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상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소의 형상을 만듭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송아지죠. 자, 사실 이 송아지 또는 황소의 형상을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미국의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거기에 금은 아니지만 번쩍번쩍 금색이 나는 황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상징을 갖다 놓은 것인데, 오늘날은 그것이 굉장히 드문 형상이지만 고대 근동시대, 지금 이스라엘에 살았던 시대에는 아주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황소는 농업에서 아주 중요하죠.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 창조의 신 타타, 그의 형상이 황소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신 바알도 그 형상을 만들 때 황소로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신들도 황소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가도 황소 형상이 신의 형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형상을 보면 그것을 본따서 만들고 신으로 이름을 붙이고 섬깁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죠.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비는 것이 그들의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추방된 인간은 영적으로 어둡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형상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대놓고 기도하고 빌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줄, 그 요구를 들어줄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우상을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방식을 배우죠.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역대기에 가면 계속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볼 때 예배의 처소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는 베델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가나안의 신상이죠.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외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배교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미신처럼 우상처럼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복을 빌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나안의 토속 종교처럼, 미신을 믿는 종교처럼, 기복주의 종교처럼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것에 분노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많은 경우 돈일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죠. 또는 성공한 스타나 성공한 인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성공한 인물처럼 되기 원하는 성공의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확실히 자신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전념하여 빌고 소망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습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보았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다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신앙을 미신으로, 자식이 주관적인 기복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들은 이제 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언약 체결을 할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그 제단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죠. 앞에서 있었던 언약 체결의 예식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하나 모든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교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날려버릴, 우리를 위로할,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뛰놀더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유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확히 그것이 어떤 유희였는가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그냥 플레이라고, 놀았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댄스를 췄다, 춤을 췄다 라고 점잖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방에 흔히 있었던 그 축제의 의식처럼 성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 몇천 명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축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 앞에서 술 먹고 놀고 결국은 타락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기쁨과 모든 쾌락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배설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문화에서의 축제였습니다. 이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멸망했다 또는 타락했다라는 의미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정말 끝이 난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과 40일 전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1계명, 2계명을 다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갔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쾌락의 길을, 타락의 길을,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구절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의 임재에게 우리의 영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내용들이 진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도 그리고 진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우리를 위한이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들 자신을 위한 쾌락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간혹 세상에는 교회란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에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단순히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기복적인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예배를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전심을 다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룩의 모임을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거룩을,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그 영양소를 먹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속히 떠나서 타락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 힘있는 자리,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교와 실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